이성의 이론적 사용은 순전한 인식 능력의 대상들에 종사하였고, 이런 사용과 관련한 이성 비판은 본래 단지 순수한 인식 능력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 인식 능력은 후에 가서 입증된 바, 쉽사리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혹은 도달할 수 없는 대상들 사이에서 혹은 심지어 서로 모순되는 개념들 사이에서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혐의를 불러일으켰으니 말이다. 이성의 실천적 사용에 있어서는 사정이 이미 전혀 다르다. 실천적 사용에서 이성은 의지의 규정 근거들에 종사하는 바, 의지란 표상들에 대응하는 대상들을 산출하거나 이런 대상들을 낳도록 그 자신의 자연적 능력이 충분하든 그렇지 못하든 자기 자신을, 다시 말해 자기의 원인성을 규정하는 능력이다. 왜냐하면 여기서 적어도 이성은 의지를 규정하기에는 충분하고 의욕만이 문제가 되는 한에서 그것은 언제나 객관적 실제성을 갖기 때문이다. 첫 번째 과제는 순수 사변 이성 비판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겐 도무지 아무런 객관도 주어질 수가 없고 그러므로 또한 아무런 것도 종합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직관들이 선험적으로 가능한가가 무엇보다도 먼저 설명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해답인 즉 직관들은 모두 오로지 감성적이며 따라서 가능한 경험이 미치는 것보다 더 멀리 가는 어떠한 사변적 인식도 가능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저 순수 사변 이성의 모든 원칙들은 주어진 대상들에 대한 경험이나 또는 무한히 주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결코 완전히 주어질 수는 없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실천 이성 비판에 속하는 것으로서 욕구 능력의 객관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은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이론적 자연 인식의 과제로서 사변 이성 비판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오히려 오로지 어떻게 이성이 의지의 준칙을 규정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런 일이 단지 규정 근거로서의 경험적 표상에 의거해서만 생기는가, 또는 과연 순수 이성이 또한 실천적이고 가능한 전혀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자연 질서의 법칙이겠는가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실천적 사용의 완전한 분석을 통해 여기서 말하는 실제성은 범주들의 이론적인 규정이나 인식을 초감성적인 것에까지 확장하는 데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념된 것뿐이라는 것을, 곧 범주들은 필연적인 의지 규정에 선엄적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의지 규정의 대상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므로 단지 이런 관계에서 범주들에는 어디서나 하나의 객관이 귀속함을 뜻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게 되면 저 일관성 없음은 소멸할 것이다. 우리는 저 개념들을 사변 이성이 필요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니 말이다. 이에 반해 이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전에는 거의 기대할 수 없었던 매우 만족스러운 사변적 비판의 일관성 있는 사유 방식의 확인이 시작된 다음 곧 사변적 비판은 경험의 대상들 그 자체와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의 주관을 단지 현상들로 보지만 그럼에도 현상들의 근거에 사물들 그 자체를 두도록 그래서 모든 초감성적인 것을 가공적인 것으로 그리고 그것의 개념을 내용에 있어서 공허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가르쳤는데 실천 이성은 이제 독자적으로 다시 말해 사변 이성과 협의함이 없이 인과성 범주의 초감성적 대상, 곧 자유에다 실제성을 부여한다. 비록 이 자유가 오로지 실천적 사용을 위한 실천적 개념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저 사변 이성에서는 한낱 생각될 수 있던 것이 실천 이성에서는 하나의 사실에 의해 확인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동시에 사고하는 주체조차도 내적 직관에서 그 자신에게는 한낱 현상일 뿐이라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기이한 사변적 비판의 주장 또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완전한 확인을 받는다. 그래서 전자가 이명제를 결코 증명한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런 확인에 이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지성이 이론적 인식에서 대상들과 맺고 있는 관계 외에 지성은 또한 욕구 능력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욕구 능력은 의지라고 일컬어지며 순수 지성이 이런 경우에는 이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순전한 법칙 표상에 의해 실천적인 한에서는 순수 의지라고 일컬어진다. 순수 의지의 또는 같은 말이지만 순수 실천 이성의 객관적 실제성은 도덕 법칙 안에 선엄적으로 마치 하나의 사실에 의해서인 양 주어져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불가피한 의지 규정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의지 규정은 경험적 원리들에 의존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의지라는 개념 안에는 그런데 원인성의 개념이 이미 함유되어 있고, 그러니까 순수의지라는 개념 안에는 자유와 함께하는 원인성 개념이 함유되어 있다. 다시 말해, 이 원인성은 자연 법칙들에 따라 규정될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의 실제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경험적 직관을 끌어댈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원인성은 순수한 실천 법칙에서 선언적으로 그 객관적 실제성을 쉽게 통찰되는 바처럼 이성의 이론적 사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실천적 사용을 위해서 완전하게 정당화한다. 무릇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자 개념은 예지원인이라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이 자기 모순적인 아님은 이미 원인이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순수 지성으로부터 생겨난 것으로서 대상들 일반과 관련하여 그것의 객관적 실제성 개념 또한 연역을 통해 확인된다는 사실에 의해 확인된다. 이때 원인 개념은 그것의 근원상 일체의 감성적 조건들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므로 스스로 현상들에 국한되지 않고 이에 대한 이론적 규정적 사용이 이루어진다면 물론 순수 예지 존재자로서 사물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용의 바탕에는 언제나 감성적으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인 직관이 놓여 있을 수 없으므로 예지 원인은 이성의 이론적 사용과 관련하여 비록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공허한 개념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그렇기에 한 존재자가 순수 의지를 갖는 한에서 그 존재자의 성질을 이론적으로 알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그 존재자를 그로써 단지 그러한 존재자라고 표시하고 그러니까 단지 원인성 개념을 자유 개념과 그리고 이와 분리시킬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 자유의 규정 근거인 도덕 법칙과 결합하는 일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원인 개념의 순수한 비경험적인 근원으로 말미암아 물론 그러한 권한이 나에게 허여된다. 나는 그 개념을 그 개념의 실제성을 규정하는 도덕 법칙과 관련해서만 사용할, 다시 말해 실천적으로만 사용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에 의해 결합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것 사이에서 우일한 하나가 나머지 것들과의 결합에서 첫 번째 규정 근거가 되는 우선성을 뜻한다. 좀 더 좁은 실천적 의미에서 우일한 다른 어떤 것의 뒤에 놓일 수 없는 하나의 관심에 다른 것들의 관심이 종속하는 한에서 그 하나의 관심의 우선성을 의미한다. 마음의 각 능력에는 각기 하나의 관심을, 다시 말해 그 아래에서만 그 능력의 실행이 촉진되는 조건을 함유하는 원리를 부여할 수 있다. 원리들의 능력으로서 이성은 마음 능력들의 관심을 규정하고 그러나 그 자신의 관심은 스스로 규정한다. 그러므로 순수 사변 이성과 순수 실천 이성이 한 인식으로 결합함에 있어서 곧 이 결합이 대략 우연적이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선엄적으로 이성 자신에 기초한 그러니까 필연적인 것이라 한다면 실천 이성이 우위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런 상하관계가 없다면 이성의 자기 자신과의 상쟁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양자가 단지 병렬돼 있다면 전자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한계를 좁다랗게 치고 후자로부터 자기 영역 내에 아무런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후자는 그의 한계를 그럼에도 모든 것 너머에까지 넓혀 필요가 생길 때에는 전자를 그 자신 안에 포섭하려고 할 것이니 말이다. 우리는 순수 실천 이성에 대해 사변 이성에 종속하고 그래서 질서가 거꾸로 될 것을 전혀 요구할 수가 없다. 모든 관심은 궁극적으로는 실천적인 것이고 사변 이성의 관심조차도 단지 조건적으로만 실천적 사용에서만 완전한 것이니 말이다. 이 비판에는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이 아니라 그저 실천 이성 비판지라는 이름이 붙여진다. 실천 이성과 사변 이성을 병렬시킴은 저런 이름을 요구하는 듯이 보임에도 말이다. 그 까닭은 이 논고가 충분히 해명해 줄 것이다. 이 논고는 순수 실천 이성이 있다는 것만을 밝히고 이 의도에서 그것의 전 실천적 능력을 비판한다. 만약 이 일이 성공을 거둔다면 이 논고가 사변 이성에서 능히 일어나는 바와 같이 혹시 순전히 월권적으로 이성이 그러한 순수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 분수를 넘어서지나 않을까를 알기 위해 순수 능력 자체를 비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성이 순수 이성으로서 실제로 실천적이라면 이성은 자기의 실제성과 자기 개념들의 실제성을 행위를 통하여 증명할 것이고 그런 가능성에 반대되는 일체의 궤변은 헛된 것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기되는 첫 번째 물음은
과연 순수한 이성이 그 자신만으로 의지를 규정하기에 충분하냐? 아니면 그것은 단지 경험적으로 조건지어진 이성으로서 의지의 규정 근거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정당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어떠한 경험적 서술도 가능치 않은 원인성 개념, 곧 자유 개념이 등장한다. 이제 만약 우리가 이 자유 원인성의 성질이 인간의 의지에, 그러니까 또한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실제로 속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근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로써 순수한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순수한 이성만이 경험적으로 제약된 이성은 그렇지 못하고 무조건 제약적으로 실천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 따라서 우리는 순수 실천 이성 비판이 아니라 단지 실천 이성 일반의 비판 작업을 해야만 할 것이다. 만약 애당초 순수 이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순수 이성은 아무런 비판도 필요하지 않다. 순수 이성이란 그 자신이 그 모든 사용의 비판을 위한 먹줄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실천 이성 일반의 비판은 그러므로 경험적으로 조건지어진 이성이 자기만이 전적으로 의지의 규정 근거를 제공하려고 하는 월권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순수 이성의 사용은 만약 순수 이성과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이 확정만 된다면 유일하게 내재적이다. 이에 반해 월권적으로 전제를 행하는 경험적으로 조건지어진 이성 사용은 초험적인 것으로 순수 이성 영역을 넘어서는 부당한 요구와 명령으로서 표출된다. 이것은 순수 이성의 사변적 사용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관계다. 자연 인식에서는 발생하는 것의 원리들이 예컨대 운동의 전달에서 작용 반작용의 같음의 원리가 동시에 자연의 법칙들이다. 왜냐하면 이성의 사용이 거기서는 이론적이고 객관의 성질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실천적 인식, 다시 말해 한낱 의지의 규정 근거들만을 문제 삼는 인식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원칙들이라는 것이 바로 그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그 지배를 받는 법칙들이 아니다. 실천적인 것에서 이성은 주관과 곧 욕구 능력과 관계하고 규칙은 이것의 특수한 성질에 다양하게 따를 수 있으니 말이다. 순수 이성의 실천 규칙은 첫째로 실천적인 것으로서 객관의 실존에 관한 것이고 둘째로 순수 이성의 실천 규칙으로서 행위의 현존과 관련하여 필연성을 수반하는 그러니까 실천 법칙이며 그것도 경험적 규정 근거들에 의한 자연 법칙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의지가 모든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독립해 순전히 법칙 일반의 표상 및 이 법칙의 형식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는 자유의 법칙이고 그러면서도 가능한 행위로 나타나는 모든 경우는 오로지 경험적일 수 있으므로 다시 말해 경험 및 자연에 속할 수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성 세계에 있는 한에서 언제나 오직 자연 법칙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유의 법칙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경우를 곧 감성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개진되어야 할 도덕적 선의 초감성적 이념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감성 세계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배리적인 일로 보인다. 거기에 감성적 직관의 대상들이 그 자체로 종속해 있는 법칙으로서의 자연 법칙에는 법칙이 규정하는 순수 지성 개념을 감관들에서 선엄적으로 그려내는 도식, 다시 말해 상상력의 보편적인 수행 방식이 부응한다. 그러나 전혀 감각적으로 조건지어져 있지 않은 원인성인 자유의 법칙의 기초에는 그러니까 무조건적 선의 개념의 기초에도 어떠한 직관이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어떠한 도식이 구체적으로 놓여 있을 수 없다. 지성은 이성의 이념의 기초에 감성의 도식이 아니라 법칙을 그것도 감관의 대상들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내질 수 있는 그러한 법칙을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그러나 단지 그것의 형식의 면에서 판단력을 위한 법칙으로서 놓을 수 있고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윤리 법칙의 범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쾌 또는 불쾌 이것은 언제나 단지 경험적으로 인식되며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같은 방식으로 타당할 수는 없는 것인데 라는 수용성의 주관적인 조건에만 근거하는 원리는 그러한 수용성을 지닌 주관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준칙으로 쓰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신만으로는 이 원리에는 선엄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객관적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법칙으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원리는 결코 실천 법칙을 제공할 수가 없다. 실천 규칙들의 모든 진료는 항상 주관적인 조건들에 의존하는 바, 이 주관적 조건들은 그것에게 순전히 내가 이것 또는 저것을 요구할 때
그러면 나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만 한다는 식의 조건적인 보편성 외에 이성적 존재자들을 위한 아무런 보편성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진료가 나 자신의 행복이라 하자. 이것은 내가 그것을 실제로 유한한 존재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해도 좋듯이 모든 사람에게 부과한다면 내가 타인의 행복을 이 진료에 포함시킬 때만 객관적 실천 법칙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인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법칙은 이것이 모든 사람의 자의의 객관이라는 전제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전히 자기 사랑의 준칙의 법칙에 객관적 타당성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성이 필요로 하는 보편성의 형식이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되는 데서 생긴다. 그러니까 타인의 행복이라는 객관은 순수 의지의 규정 근거가 아니었고 순전한 법칙적 형식만이 그에 의해 내가 나의 경향성에 기초한 준칙을 그것의 법칙의 보편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순수 실천 이성에게 그렇게 적합토록 하기 위해서 제한하는 것이며 이 제한으로부터만 외적 동기의 추가해서가 아니라 나의 자기 사랑의 준칙을 타인의 행복에도 확장해야만 한다는 책임의 개념이 생길 수 있었다. 만약 한 표상이 지성의 그 자리와 근원을 갖는 경우일지라도 그 표상이 주관의 쾌의 감정을 전제함으로써만 자의를 규정할 수 있다면 그것이 자의의 규정 근거인 것은 전적으로 내감의 성질에 곧 내감이 그 표상에 의해 쾌적감으로 촉발될 수 있다는 점에 달려 있다. 대상들의 표상들은 종류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그것들은 감관의 표상들과는 다른 지성의 표상일 수도 있고 이성의 표상일 수조차 있다. 그럼에도 그로 인하여 저 표상들이 본래적으로 오직 의지의 규정 근거가 되는 그 쾌의 감정은 쾌적함, 곧 대상을 산출하게끔 행동을 야기시키는 그로부터 기대되는 즐거움은 그것이 언제나 단지 경험적으로만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한 가지 종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욕구 능력에서 표현되는 동일한 생명력을 촉발하고 이런 점에서 다른 모든 규정 근거와 오직 정도상으로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또한 매 한 가지 종류이다. 동일한 사람이 사냥하는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하여 다시는 얻기가 불가능한 배울 것 많은 책을 읽지 않은 채 돌려줄 수도 있고 식사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근사한 강연을 도중에서 떠날 수도 있고 도박대에 앉기 위하여 보통 때에는 매우 높이 평가하던 이성적인 대화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희극 입장권을 살 돈 이상이 수중에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기꺼이 적선하던 가난한 사람을 물리칠 수도 있다. 자의의 자율의 원리에 따라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아주 쉽게 아무 주저 없이 통찰될 수 있다. 그러나 자의의 타율의 전제 아래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를 통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세상사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이 의무인가는 누구에게나 자명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무엇이 진정 지속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는 이 이익이 전 생애에 걸쳐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파헤칠 수 없는 모호함에 쌓여 있어서 실제로 이익에 맞춰진 규칙을 적절히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알맞은 방식으로 생애 목적에 적중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영리함을 필요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법칙은 누구에게나 명령하며 그것도 엄격한 준수를 명령한다. 그러므로 도덕 법칙에 따라서 무엇이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해 판정하기 위해서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어서 가장 평범한 아무런 훈련 없는 사람이라도 세상사에 대한 영리함 없이도 그걸 처리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정도이다. 이로부터 마지막 결론이 나온다. 증명된 바처럼 진료적 원리들은 최상의 도덕 법칙으로는 아주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에 준거해서 우리의 준칙들에 의한 가능한 보편적 법칙 수립의 순전한 형식이 의지의 최상의 직접적인 규정 근거를 이뤄야만 하는 순수 이성의 형식적 실천 원리가 유일하게 가능한 원리이며 이것은 정원 명령들, 다시 말해 행위들을 의무로 만드는 실천 법칙들로 적합하고 판정할 때나 인간 의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그에 적용할 때 윤리성의 원리로 적합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근본 법칙을 이성에 선행하는 자료로부터 예컨대 자유의 의식 이것은 우리에게 앞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로부터 추론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그 자체로서 순수하든 경험적이든 어떠한 직관에도 의거하는 바 없는 선험적 종합명제로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의지의 자유를 전제한다면 명제는 분석적일 터이지만
그러나 적극적 개념으로서 의지의 자유를 위해서는 일종의 지성적 직관이 요구될 것일 텐데 여기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이 법칙을 주어진 것으로 오해 없이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것이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이 법칙을 통해 자신이 근원적으로 법칙 수립적임 내가 의욕하는 바를 나는 명령한다를 고지하는 순수 이성의 유일한 사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유의 최초의 개념은 소극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직접적으로 의식할 수가 없고 또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현상들의 법칙만을 그러니까 자유와는 정반대되는 자연의 기계성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자유를 추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의지의 준칙을 계략적으로 그리자마자 의식되는 것은 도덕 법칙이다. 도덕 법칙은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성은 도덕 법칙이 어떠한 감성적 조건에 의해서도 압도되지 않는 도대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독립적인 규정 근거임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자유의 개념에 이른다. 그런데 저 도덕 법칙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순수한 이론적 원칙들을 의식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우리는 순수한 실천 법칙들을 의식할 수 있다. 곧 이성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지정해주는 필연성과 또 이성이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바 모든 경험적 조건들의 격리에 주목함으로써 말이다. 순수 지성에 대한 의식이 순수한 이론적 원칙들에서 생기듯이 순수 의지에 대한 개념은 순수한 실천 법칙들로부터 생긴다. 그러나 또한 경험이 우리 안의 개념들의 이 질서를 입증한다. 누군가가 그의 성적 쾌락의 경향성에 대해 사랑스런 대상과 그를 취할 기회가 그에게 온다면 그로서는 그의 경향성에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다고 그럴듯하게 둘러댄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그가 이런 기회를 만난 그의 집 앞에 그가 그러한 향락을 누린 직후에 그를 달아매기 위한 교수대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래도 과연 그가 그의 경향성을 이겨내지 못할까? 그가 어떤 대답을 할지는 오래 궁리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에게 그의 군주가 그를 지체 없이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하면서 그 군주가 기꺼이 그럴듯한 거짓 구실을 대파멸시키고 싶어하는 한 정직한 사람에 대하여 위증할 것을 부당하게 요구할 때 그의 목숨에 대한 사랑이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때 과연 그가 그런 사랑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를 물어보라. 그가 그런 일을 할지 못할지를 어쩌면 그는 감히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그에게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주저없이 인정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도덕 법칙이 아니었더라면 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을 자유를 자신 안에서 인식한다. 법칙의 순전한 형식은 오로지 이성에 의해서만 표상될 수 있고 그러니까 감관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또한 현상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법칙의 순전한 형식이라는 표상은 자연에서 인과 법칙에 따르는 사건들의 모든 규정 근거들과는 구별된다. 왜냐하면 이 사건들에서는 규정하는 근거들 자신이 현상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오직 저 보편적인 법칙 수립적 형식 이외에는 이 사건들에 대한 어떠한 규정 근거도 법칙으로 쓰일 수 없다면 그러한 의지는 현상들의 자연 법칙, 곧 현상들 상호 간의 인과 법칙과는 전적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러한 독립성은 그러나 가장 엄밀한, 다시 말해 초월적 의미에서 자유라 일컫는다. 그러므로 준칙의 순전한 법칙 수립적 형식이 오로지 법칙으로 쓰일 수 있는 의지는 자유의지이다. 법칙의 일체의 진료, 곧 욕구된 객관들로부터의 독립성과 동시에 그와 함께 하나의 준칙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순전히 보편적인 법칙 수립적 형식에 의한 자의의 규정의 윤리성의 유일한 원리는 성립한다. 그러나 저 독립성은 소극적 의미에서 자유이고 이 순수한 그 자체로서 실천적인 이성 자신의 법칙 수립은 적극적 의미에서 자유이다. 그러므로 도덕 법칙은 다름 아니라 순수 실천 이성, 다시 말해 자유의 자유를 표현한다. 그리고 이 자유는 그 자체가 그 아래에서만 준칙들이 최상의 실천 법칙에 부합할 수 있는 모든 준칙들의 형식적 조건이다. 순수 이성의 실천적 사용에서 다시금 자유의 개념을 다루는 고찰을
가령 서둘러 지은 건축물에서 흔히 나중에야 받침목과 버팀 기둥을 갖다 대듯이 사변 이성의 비판 체계의 틈을 메우는 데나 쓸모가 있을 일종의 삽입물로 보지 말고, 왜냐하면 사변 이성의 체계는 그의 의도로 보아서는 완전한 것이니 말이다. 저기서는 단지 문제성 있는 것으로 표상될 수 있었던 개념들을 이제 그것들의 실제적인 표현에서 통찰하도록 하기 위해 체계의 연관을 뚜렷하게 해주는 참된 구성분으로 볼 일이다. 이 주의점은 특히 자유 개념과 관련이 있다. 사람들은 자유 개념에 대해서는 놀라운 마음으로 다음의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한낱 심리학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 개념을 충분히 잘 통찰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는 사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이 개념을 초월적인 관계에서 정확히 고찰했더라면 그들은 사변 이성의 온전한 사용에서는 문제성 있는 개념으로서 이 개념이 불가결하면서도 그 개념이 전적으로 불가해하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이 개념을 가지고 실천적 사용에로 넘어갔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서는 이해하기를 그토록 꺼려할 그러한 실천 사용의 원칙들에 관한 바로 그 규정에 저절로 이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 말이다. 자유 개념은 모든 경험주의자들에게는 걸림돌이지만 비판적 도덕론자들에게는 가장 숭고한 실천 원칙들을 위한 열쇠이기도 하다. 이들은 자유 개념을 통해 그들이 반드시 이성적으로 처신하지 않을 수 없음을 통찰한다. 감성 세계의 존재자들의 원인성 그 자체의 규정은 결코 무조건적일 수 없었다. 그럼에도 조건들의 모든 계열에 대해 반드시 무조건적인 어떤 것, 그러니까 또한 자기를 전적으로 스스로 규정하는 원인성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절대적 자발성의 능력으로서 자유의 이념은 순수 사변 이성의 필요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가능성에 관한 한 순수 사변 이성의 분석적 원칙이었다. 그러나 현상들로서 사물들의 원인들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인 원인성 규정은 발견될 수 없으므로 자유 이념에 알맞은 신뢰를 어떤 경험 중에서라도 제시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행위하는 원인이라는 사상 생각된 것만을 우리가 이 사상을 다른 한편으로는 예지체로도 고찰되는 한의 감성세계의 한 존재자에게 적용할 때에 변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자유 개념을 이성의 규제적 원리로 삼는 것이 모순되지 않음을 지적함으로써 말이다. 이 규제적 원리를 가지고서 나는 결코 비록 그 같은 원인성이 부과되는 대상을 그것이 무엇인가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장애는 제거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사상 생각된 것을 실제화할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 이 사상을 그렇게 행위하는 존재자의 인식으로 순전히 그것의 가능성의 면에서도 전환시킬 수 없었다. 이제 순수 실천 이성은 이 공허한 자리를 자유에 의한 예지 세계에서의 일정한 인과성의 법칙, 곧 도덕 법칙으로서 메꾼다. 여기에서는 이 자유의 개념의 객관적인, 비록 단지 실천적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의심할 여지 없는 실제성이 부여된다. 도덕 법칙은 흡사지를 테면 우리가 선엄적으로 의식하고 그리고 명증적으로 확실한 순수 이성의 사실로 주어져 있다. 설령 우리가 경험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준수되는 신뢰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므로 도덕 법칙의 객관적 실제성은 어떠한 연역에 의해서도 어떠한 이론적, 사변적 혹은 경험적으로 뒷받침된 이성의 노력에 의해서도 증명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것의 명증적 확실성을 포기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경험에 의해서도 확인될 수가 없고, 그래서 후험적으로 증명될 수가 없으며, 그럼에도 그 자체로 확고하다. 자유의 최초의 개념은 소극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직접적으로 의식할 수가 없고 또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현상들의 법칙만을, 그러니까 자유와는 정반대되는 자연의 기계성만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자유를 추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의지의 준칙을 계략적으로 그리자마자 의식되는 것은 도덕 법칙이다. 도덕 법칙은 우리에게 맨 처음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성은 도덕 법칙이 어떠한 감성적 조건에 의해서도 압도되지 않는 도대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독립적인 규정 근거임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자유의 개념에 이른다. 사변 이성은 자기 모순에 빠지지 않고자
그의 우주론적 이념들 중에서 인과성에 따라 무조건 제약자를 발견하기 위해 이 능력을 적어도 가능한 것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었다. 곧 자유의 능력 말이다. 그 자신 아무런 정당화해주는 근거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도덕 법칙은 이 자유의 한낱 가능성뿐만 아니라 현실성을 이 법칙이 자신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존재자들에서 증명한다. 도덕 법칙은 사실상 자유에 의한 인과의 법칙이고 그러므로 초감성적 자연을 가능하게 하는 법칙이다. 감성세계 안의 사건들의 형이상학적 법칙이 감성적 자연의 인과 법칙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저 도덕 법칙은 사변 철학이 무규정적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것, 곧 그것의 개념이 사변 철학에서는 단지 소극적이었던 그런 인과성의 법칙을 규정하고 그래서 이 법칙에다 비로소 객관적 실제성을 부여한다. 이 분석학이 밝히는 바는 순수 이성은 실천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독자적으로 곧 일체의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독립해서 의지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순수 이성이 실천적임을 입증하는 사실에 의거해서 즉 의지를 행위로 규정하는 윤리성의 원칙 안에 있는 자율에 의거해서 말이다. 분석학이 동시에 제시하는 바는 이 사실은 의지의 자유와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아니 의지의 자유와 한 가지이며 그럼으로써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는 감성세계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다른 작용하는 원인들과 같이 반드시 인과 법칙의 종속함을 인식하되 그럼에도 실천적인 일에 있어서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곧 존재자 그 자체로서는 사물들의 예지적 질서에서 규정되는 그의 현존재를 의식하고 그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특수한 직관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과성을 감성세계에서 규정할 수 있는 역학적 법칙들에 의거해 그러하다는 것이다. 원칙들이 아니라 순수 감성적 직관, 곧 공간과 시간, 이 선엄적 인식을 그것도 감관의 대상들에 대해서만 가능하게 하는 제1의 여건이었다. 직관 없이 순전한 개념들로부터는 종합적 원칙들이 불가능했고 오히려 종합적 원칙들은 감성적인 저 직관과 관련해서만 그러니까 또한 가능한 경험의 대상들과 관련해서만 생길 수 있었다. 지성의 개념들은 이 직관과 결합해서만 우리가 경험이라고 부르는 그런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니 말이다. 경험 대상들을 넘어서 그러니까 예지체로서 사물들에 대해서 사변 이성이 일체의 적극적인 인식을 거절한 것은 완전히 정당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사변 이성은 예지체의 개념을 다시 말해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니 필연성을 확실하게 정립했고 그래서 예컨대 소극적으로 생각된 자유를 가정하는 이를 순수 이론 이성의 저 원칙들 및 그 제한들과 전적으로 화해 가능한 것으로 모든 반박에 대항하여 구출했으며 그러면서도 그러한 대상들에 대해 어떤 특정한 확장적인 것을 인식토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에 대한 전망 가망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정도의 작업은 해놓았다. 도덕 법칙은 비록 어떠한 전망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세계의 일체의 여건과 우리 이성 사용의 전 범위로부터는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사실을 제공한다. 이 사실은 순수한 예지 세계를 고지하며 더 나아가 이 세계를 적극적으로 규정적으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즉 한 법칙을 인식하도록 한다. 이 법칙은 초감성적 자연인 예지 세계의 형식을 부여한다. 동일한 이성적 존재자들의 초감성적 자연이란 그것들의 일체의 경험적 조건에서 독립적인 그러니까 순수 이성의 자율에 속하는 법칙들에 따르는 실존을 말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사물들의 현존이 인식에 의존하는 그런 법칙들은 실천적인 것이므로 초감성적 자연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에서 다름 아니라 순수한 실천 이성의 자율 아래 있는 자연이다. 이 자율의 법칙은 그러나 도덕 법칙이다. 그것은 그러므로 초감성적 자연 및 순수한 예지, 세계의 근본 법칙이고 이것의 사본이 감성세계에 그럼에도 동시에 감성세계의 법칙들을 깨뜨림 없이 실존해야 한다. 우리는 전자를 우리가 순전히 이성에서만 인식하는 원형자연, 반면에 후자는 의지의 규정 근거로서 전자의 이념에 가능한 결과를 내용으로 갖는 것이므로 파생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상 도덕 법칙은 우리를 그 이념상, 그 안에서 순수 이성이 자기에 알맞은 물리적 능력을 동반하고 있다면 최고선을 낳았을 그런 자연애로 옮겨놓고
감성 세계의 형식을 이성적 존재자 전체에게 나누어 주도록 우리 의지를 규정하는 것이니 말이다. 욕구 능력의 객관들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은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이론적 자연 인식의 과제로서 사변 이성 비판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설명이 요구되는 것은 오히려 오로지 어떻게 이성이 의지의 준칙을 규정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런 일이 단지 규정 근거로서의 경험적 표상에 의거해서만 생기는가, 또는 과연 순수 이성이 또한 실천적이고 가능한 전혀 경험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자연 질서의 법칙이겠는가이다. 그 개념이 동시에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 그것의 현실성의 근거일 수 있는 그러한 초감성적 자연의 가능성은 예지의 세계에 대한 아무런 선엄적 직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경우의 선엄적 직관은 초감성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임에 틀림없겠다. 왜냐하면 의욕의 준칙들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로지 그 의욕의 규정 근거에 관한 것, 곧 그것이 경험적인 것이냐, 아니면 순수 이성 일반의 합법칙성에 관한 순수 이성의 개념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후자일 수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의지의 원인성이 객관들의 실현을 위해 충분한가 어떤가의 문제는 의욕의 객관들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서 평가하는 이성의 이론적 원리들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의욕의 대상들에 대한 직관은 실천적 과제에서는 전혀 아무런 요소도 되지 못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오직 의지의 규정 및 자유의지로서 이 의지의 준칙의 규정 근거일 뿐, 그 성공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의지가 오로지 순수 이성에 대해서만 합법칙적이라면 수행함에서 의지의 능력이 어떠한가는 아무래도 좋기 때문이다. 도덕 법칙은 신성하다. 불가침이다. 인간은 비록 충분히 신성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격에서 인간성은 그에게 신성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창조물에 있어서 사람들이 의욕하고 그에 대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한낱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오로지 인간만은, 그리고 그와 더불어 모든 이성적 피조물은 목적 그 자체이다. 인간은 곧 그의 자유의 자율의 힘에 의해 신성한 도덕 법칙의 주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의지는 모든 인격 그 자신의 자기 자신을 지향하고 있는 의지까지도 이성적 존재자의 자율과 일치한다는 조건에 제한되어 있다. 이성적 존재자는 곧 수동적 주관 자신의 의지로부터 생길 수 있는 법칙에 따라 가능한 것이 아닌 어떠한 의도에도 복종하지 않으며, 그러므로 이 자는 결코 한낱 수단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동시에 그 자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조건을 우리는 당연히 신의 창조물들인 세계 내의 이성적 존재자들과 관련해 신의 의지에 대해서도 부여한다. 이 조건은 오로지 그로 인해 이성적 존재자들 이 목적 그 자체인 그들의 인격성에 근거하는 것이니 말이다. 행복할 자격이 있음으로써 덕은 우리에게 오로지 소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모든 것의 최상 조건이고, 그러니까 또한 행복을 얻으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의 최상 조건이며, 그러니까 최상선이라는 것은 분석학에서 증명되었던 바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덕이 이성적 유한 존재자인 욕구 능력의 대상으로서의 전체적인 완벽한 선은 아니다. 그런 것이기 위해서는 행복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이며, 그것도 한낱 자기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 인격의 당파적 안목에서가 아니라 세계 내의 인격 일반을 목적 자체로 여기는 무당파적 이성의 판단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행복을 필요로 하고 또한 행복할 자격이 있으나 그럼에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성적 존재자 우리가 시험적으로라도 이러한 존재자를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존재자는 전권을 가질 터다 내 완전한 의욕과는 전혀 양립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고대 그리스의 학파들 가운데 최고선의 개념 규정에서 덕과 행복을 최고선의 서로 다른 두 요소로 인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동일성의 규칙을 조차 원리의 통일을 구한 점에서 같은 방법을 따랐던 학파가 본래 둘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두 요소 중 기본 개념을 서로 다르게 선택한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으로 이끄는 자기의 준칙을 의식함, 그것이 덕이라 말했고, 반면에 스토아 학파는 자기의 덕을 의식함이 행복이라 말했다. 전자에게는 영리함 지혜로 은근 윤리성과 같은 것이었고, 덕에 대해 보다 높은 명칭을 택했던 후자에게는 윤리성만이 참된 지혜였다.
두 학파가 모두 덕과 행복의 실천 원리가 한 가지임을 캐내려 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이 동일성을 끄집어내고자 한 방법에서 일치한 것은 아니었고 오히려 서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한쪽은 그 원리를 감성적인 면에, 다른 한쪽은 논리 이성적인 면에, 곧 한쪽은 감각적 요구의 의식에, 다른 한쪽은 실천 이성의 일체 감각적 규정 근거들에 대한 독립성에 두었기 때문이다. 덕의 개념은 에피쿠로스 학파에 따르면 이미 자기 자신의 행복을 촉진하라는 준칙 안에 있었다. 반면에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행복의 감정은 이미 자기의 덕에 대한 의식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 학파 사람들의 명민함이 불행하게도 극도로 이질적인 개념들, 곧 행복의 개념과 덕의 개념 사이의 동일성을 캐내는 데에 사용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결코 통합될 수 없는 원리상의 차이들을 어휘 싸움으로 전환시키고 그렇게 해서 외견상 단지 서로 다른 명칭을 가진 개념의 통일로 꾸밈으로써 그 차이들을 제거하고자 한 것은 당시의 변증, 법, 적 정신에게는 어울리는 일이었고 오늘날에도 때때로 치밀한 사람을 유혹하는 바다. 그러나 한 다른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비록 그 포함하는 것의 일부와 한 가지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와는 한 가지가 아니며 더구나 두 전체는 설령 동일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다 해도 만약 곧 그 부분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결합되어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면 종적으로 서로 구별될 수 있다. 스토아 학파는 덕은 전체 최고선이며 행복은 단지 주관의 상태에 속하는 것으로서 덕의 소유의식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행복이 전체 최고선이며 덕은 단지 이를 얻기 위한 곧 이에 이르기 위한 수단들을 이성적으로 사용할 때의 준칙의 형식일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곧 행복과 윤리성은 최고선의 종적으로 전혀 다른 두 요소들이고 그러므로 양자의 결합은 가령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런 그의 태도 거동내서 순전히 그의 개념들을 분해함으로써 덕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거나 또는 덕을 좇는 사람이 그러한 태도 거동에 대한 의식에서 이미 그 사실 자체만으로 자신이 행복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같이 분석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개념의 종합인 것이다. 그러나 이 결합은 선험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필연적인 것으로, 따라서 경험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그러므로 최고선의 가능성은 어떠한 경험적 원리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개념의 영역은 초월적이지 않을 수 없다. 최고선을 의지의 자유로부터 산출하는 것, 그것은 선험적으로, 도덕적으로, 필연적이다. 그러므로 최고선의 가능 조건도 단적으로 선험적인 인식 근거들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 최고의, 우리에게 실천적인, 다시 말해 우리 의지에 의해 현실화되는 선에서 덕과 행복은 필연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한쪽이 그에 속하는 일 없이 다른 한쪽이 실천 이성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무릇 이 결합은 모든 결합이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다. 그런데 이 주어진 결합은 바로 앞서 지적한 것처럼 분석적일 수 없으므로 종합적일 수밖에 없고 그것도 원인과 결과의 연결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천적 선, 다시 말해 행위에 의해 가능한 것에 관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욕구가 덕의 준칙들을 위한 동인이거나 덕의 준칙이 행복을 낳는 원인이거나 일 수밖에 없다. 첫째 경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분석학에서 입증됐듯이 의지의 규정 근거를 자기 행복의 추구에 두는 준칙들은 결코 도덕적일 수가 없고 아무런 덕도 정초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둘째 경우 또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세계 내에서의 원인들과 결과들의 모든 실천적 연결은 의지 규정의 성과로서 의지의 도덕적 마음씨에 정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 법칙들에 대한 지식 및 이것을 그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자연적 능력에 정향되어 있고 따라서 어떠한 필연적인 최고선을 위해 충분한 덕과 행복의 연결은 세계에서 도덕 법칙들을 정확하게 지킴으로써 기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릇 이 연결을 자기 개념 안에 포함하고 있는 최고선의 촉진은 우리 의지의 선험적으로 필연적인 객관이고 도덕 법칙과 불가분리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첫째 경우의 불가능성은 반드시 둘째 경우의 거짓됨을 증명하는 바다. 그러므로 만약 최고선이 실천 규칙들에 따라서 불가능하다면
이를 촉진할 것을 명령하는 도덕 법칙 또한 환상적이고 공허한 상상된 목적들 위에 세워진, 그러니까 그 자체로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다. 두 명제들 중 첫째의 것, 곧 행복을 얻으려는 노력이 덕 있는 마음씨의 근거를 낳는다는 명제는 절대적으로 거짓이다. 그러나 둘째의 것, 곧 덕 있는 마음씨는 필연적으로 행복을 낳는다는 명제는 절대적으로 거짓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감성세계에서의 원인성의 형식으로 보아지는 한에서, 그러니까 내가 감성세계에서의 현존을 이성적 존재자의 유일한 실존 방식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러므로 오직 조건적으로만 거짓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현존재를 오성세계 내의 예지체로도 생각할 권한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도덕 법칙에서 감성세계 내에 나의 원인성의 순수 지성적 규정 근거를 또한 가지므로 원인으로서 마음씨의 윤리성이 감성세계에서의 결과로서 행복과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자연의 예지적 창시자에 의한, 그러면서도 필연적인 연관을 갖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한낱감관의 객관인 자연에서의 이러한 결합은 다름 아니라 우연적으로밖에는 일어날 수가 없고 최고선에 충분할 수가 없다. 에피쿠로스는 그가 덕에의 동기를 비로소 마련해주고자 했던 그런 인격들 안에서 덕 있는 마음씨를 이미 전제하는 잘못에 빠졌기 때문이다. 사실 정직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정직함을 자각하지 못하면 행복함을 발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저런 마음씨에서는 그가 위법했을 때에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에 의해 불가피하게 자기 자신에게 핥터인 비난과 도덕적인 자기 저주가 보통의 경우에는 그의 상태가 보유함직한 쾌적함의 향유를 빼앗아버릴 터이니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현존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러한 마음씨와 사고방식이 무엇에 의해 비로소 가능한가 이다. 이러한 물음 이전에는 도대체가 도덕적 가치 일반에 대한 감정이 주관 안에서 마주쳐지지 않을 터인데 말이다. 인간은 만약 그가 덕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의 모든 행위에서 그의 정의로움을 자각함이 없이는 그의 생이 기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생의 물리적 상태에서 그에게 행운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다. 도덕적 마음씨는 직접적으로 법칙에 의해 의지를 규정한다는 의식과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무릇 욕구 능력을 규정하는 의식은 항상 그에 의해서 산출되는 행위에 대한 흡족함의 근거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 흡족함 자체가 행위의 규정 근거는 아니고 오히려 순전히 이성에 의한 직접적인 의지의 규정이 쾌감의 근거이고 저 규정은 욕구 능력의 순수한 실천적인, 비감성적인 규정으로 남는다. 그런데 이 규정은 내적으로는 활동을 촉진함에 있어서 욕구된 행위에서 기대되는 쾌적함의 감정이 미치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미칠 터이므로 우리는 쉽게도 이른바 감관에, 여기서는 내감의 착각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듯이 우리 자신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한낱 수동적으로 느끼는 어떤 것으로 여기고 도덕적 동기를 감각적 충동으로 받아들인다. 순수한 이성 법칙에 의해 행위들이 직접 규정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 본성에 있어서 매우 숭고한 것이며 이렇게 의지를 지성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일을 감성적인 일로, 그리고 특수한 감성적 감정, 지성적 감정은 모순일 터이니까 말이다.의 작용 결과로 생각하는 것은 사기이기도 하다. 실천적 순수 이성의 이율 배반의 이 같은 해결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실천 원칙들에서는 윤리의식과 그 윤리의 결과로서 그에 비례하는 행복에 대한 기대 사이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합은 적어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물론 그것이 인식되거나 통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반대로 행복 추구의 원칙들이 윤리를 낳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최고선의 첫째 조건인 최상선은 윤리성을 형성하고 반면에 행복은 최상선의 두 번째 요소를 형성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행복은 단지 도덕적으로 조건 지어진, 그러면서도 필연적인 윤리성의 결과이다. 이 행복의 윤리성의 종속에서만 최고선은 그것을 필연적으로 가능하다고 표상할 수밖에 없는 순수 실천 이성의 전 객관이다. 왜냐하면 최고선을 낳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 순수 실천 이성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요청들은 모두 도덕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도덕의 원칙 자신든 요청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이성이 직접적으로 의지를 규정하는 법칙이다. 이러한 의지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규정됨으로써 순수 의지로서 그의 훈계 준수의 필연적 조건들을 요구한다.
이 요청들은 이론적 교리들이 아니라 필연적인 실천적 고려에서의 전제들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사변적 인식을 확장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변 이성의 이념들에게 일반적으로 그것들의 실천적인 것과의 관계를 매개로 객관적 실제성을 주며 그것들에게 그 밖의 경우에서는 감히 그 가능성조차 주장하려 들지 못했을 개념들로서의 권한을 부여한다. 이것들은 영혼의 불멸성, 적극적으로 예지의 세계에 속하는 한에서의 한 존재자의 원인성으로 보아진 자유의신의 현존의 요청들이다. 첫째 요청은 도덕 법칙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의 길이라는 실천적으로 필연적인 조건에서 나온다. 둘째 요청은 감성 세계로부터의 독립성과 예지 세계의 법칙에 따라 자기의 의지를 규정하는 능력, 다시 말해 자유의 필연적 전제에서 나온다. 셋째 요청은 최고의 독립적인 선의 전제 아래 최고선이 있기 위한 그러한 예지 세계를 위한 조건, 다시 말해 신의 현존의 필연성에서 나온다. 나는 요청이라는 말로써 이론적인 명제, 그러나 그것이 선엄적인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실천 법칙과 뗄 수 없게 결부되어 있는 한에서 그러한 것으로 증명될 수는 없는 그런 명제를 지칭한다. 그러나 순수 실천 이성의 요청이라는 표현은 만약 사람들이 이 말을 순수 수학의 요청들이 갖는, 그래서 명증적인 확실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혼동한다면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겠다. 그러나 후자 수학의 요청들은 우리가 그 대상을 선엄적으로, 이론적으로 완전한 확실성을 가지고 미리 인식한 그런 행위의 가능성을 요청한다. 그러나 전자 순수 실천 이성의 요청은 신영혼 불멸성이라는 대상의 가능성 자체를 명증적인 실천적 법칙으로부터, 그러므로 오로지 실천 이성을 위하여 요청한다. 그러므로 요청된 가능성의 이 확실성은 전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한 명증적이지도 않다. 다시 말해 대상과 관련해 인식된 필연성이 아니라 주관과 관련해 실천 이성의 객관적인, 그러나 실천적인 법칙들을 따르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가정한, 그러니까 한낱 필연적인 가설이다. 나는 이 주관적인, 그럼에도 참된 무조건 제약적인 이성 필연성을 위한 더 좋은 표현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변 이성에게는 초험적이었던 것이 실천 이성에 있어서는 내재적인가? 물론 그러하다. 그러나 다만 실천적 의도 관점 내서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 영혼의 본성이나 예지의 세계나 최고선을 그것들이 그 자체로 무엇인가 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개념들을 우리 의지의 객관인 최고선이라는 실천 개념에서 통합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완전히 선엄적으로 순수 이성에 의해, 그러나 오로지 도덕 법칙을 매개로, 그리고 또한 도덕 법칙이 명령하는 객관과 관련하여 도덕 법칙과 관계 맺고서만 말이다. 나는 파생된 것으로부터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높이 원인들의 계열을 소급하여 올라가고 저 파생된 것에다가 예컨대 세계 내의 사물들 및 변화들의 인과적 결합에다가 객관적 실제성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파생된 것에 대해 탐구하는 나의 이성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원근거를 요구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나는 내 앞의 자연에서 질서와 한목적성을 보는 바, 이것의 현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변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고 단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의 원인으로서 신성을 전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순수 실천 이성의 요구는 무엇인가, 곧 최고선을 나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 그것을 나의 온 힘을 다하여 촉진해야 한다는 의무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이때 나는 최고선의 가능성, 그러니까 또한 그것을 위한 조건들, 곧 신자유 불멸성을 전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들을 나의 사변 이성에 의해 반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가능한 최고선을 촉진하기 위한 이 법칙의 주관적인 효과, 곧 그 법칙에 부합하는 그리고 그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이기도 한 마음씨는 적어도 최고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공허하고 객관이 없는 것일 개념의 객관을 추구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불가능할 터다. 이런 일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의도에서의 요구이고 그 전제를 한낱 허용된 가설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의도에서의 요청으로서 정당화한다. 그래서 순수 도덕 법칙은 영리함의 규칙이 아니라 명령으로서 모든 사람을 애누리 없이 구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직한 사람은 능히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나는 신이 존재하고 이 세계에서의 나의 현존은 자연 연쇄 외에도 순수 예지 세계의 현존이기도 하며 끝으로 나의 현존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의욕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고수하며 이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나의 관심이 궤변들의 눈떨림이 없이 나의 판단을 불가피하게 결정하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점에 있어서 요구 필요가 경향성의 기초에 있는 모든 경우에는 그가 완전히 옳다고 본다. 경향성은 결코 그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 객관의 실존을 요청할 수는 없고 더구나 모든 사람에게 타당한 요구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렇기에 소망의 한낱 주관적인 근거일 따름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한 지성 요구 필요는 의지의 객관적 규정 근거, 곧 모든 이성적 존재자를 필연적으로 구속하는 도덕 법칙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러므로 도덕 법칙에 부합하는 조건들을 자연 중에 전제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정당화하며 이 조건들을 이성의 완벽한 실천적 사용과 떼려 해도 뗄 수 없도록 만든다. 전력을 다하여 최고선을 실현하는 것은 의무다. 따라서 최고선의 객관적 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것을 전제하는 것 또한 가능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이런 전제는 도덕 법칙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이며 또 도덕 법칙과의 관계에서만 타당하다. 이제 여기서는 그러나 전혀 경험에 주어질 수 없는 이성의 이념들이 내가 그걸 인식하기 위해 범주들을 통해 생각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이념들의 객관들에 대한 이론적 인식이 아니라 이념들 일반이 객관들을 갖는다는 사실이다. 이 실제성은 순수 실천 이성이 마련해주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이론 이성은 저 객관들을 범주들에 의해 한낱 사고하는 것 이상으로 할 일은 없다. 객관들을 범주들에 의해 순전히 사고하는 일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분명히 제시했듯이 감성적인 것이든 초감성적인 것이든 직관을 필요로 함이 없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범주들은 모든 직관과는 독립적으로 그리고 직관에 앞서 오로지 사고하는 능력인 순수 지성의 그 자리와 근원을 가지며 그것들은 언제나 객관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든지 간에 단지 객관 일반을 의미 있게 지시한다. 그런데 범주들이 저 이념들에 적용돼야 하는 한에서 이 범주들에게 어떤 객관을 직관해서 준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범주들에게는 그러한 객관이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 그러니까 범주는 순전한 사고 형식으로서 여기서 공허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실천 이성이 최고선의 개념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내보여준 객관에 의해서 곧 최고선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의 실제성에 의해 충분히 보증된다. 물론 이런 성장에 의해 이론적 원칙들의 견지에서 인식의 확장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것은 아닌 채로 말이다. 그러나 실천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지성 및 의지라는 속성들에 대한 관계 개념이 남겨져 있고 실천 법칙은 바로 지성의 의지에 대한 이 관계를 선언적으로 규정한다. 이 관계에 객관적 실제성을 부여한다. 이제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면 도덕적으로 규정된 의지의 객관 개념, 곧 최고선의 개념, 4개, 그리고 이와 함께 이 개념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 곧 신, 자유, 영혼의 불멸성의 이념들에게도 실제성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언제나 어떤 사변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도덕 법칙의 실행과 관련해서만 그러하다. 이 세계에서 최고선의 실현은 도덕 법칙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의지의 필연적 객관이다. 그러나 이 의지에서 마음씨의 도덕 법칙과의 완전한 부합은 최고선의 최상 조건이다. 그러나 의지의 도덕 법칙과의 완전한 부합은 신성성, 곧 감성세계의 어떠한 이성적 존재자도 그의 현존의 어떤 시점에서도 이룰 수 없는 완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합은 실천상 필연적인 것으로 요구되므로 그것은 저 완전한 부합을 향한 무한한 전진 중에서만 만나질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실천적 전진을 우리 의지의 실제적 객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순수 실천 이성의 원리상 필연적인 일이다. 도덕 법칙은 자유의 법칙으로서 자연 및 자연의 동기로서의 우리 욕구 능력과의 합치에 전적으로 독립해 있는 규정 근거들에 의해 명령한다. 그러나 이 세계 안에서 행위하는 이성적 존재자는 동시에 세계 및 자연 자체의 원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도덕 법칙 안에는 윤리성과 이에 비례하는 세계의 일부로서 속하고 따라서 세계에 부속돼 있는 존재자의 행복 사이의 필연적 연관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도 없다. 세계에 부속돼 있는 이 존재자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지로서 이 자연의 원인일 수가 없고 그의 행복과 관련하여 그 자신의 힘으로 자연을 그의 실천 원칙들과 일관되게 일치시킬 수가 없다. 이 최상 원인은 응당 자연의 한낱 이성적 존재자들의 의지의 법칙과 합치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이성적 존재자들이 이 법칙을 의지의 최상 규정 근거로 삼는 한에서 이 법칙의 표상과도 합치하는 근거를, 그러므로 단지 형식상으로 윤리와 합치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인인 그들의 윤리성, 다시 말해 그들의 도덕적 마음씨와 합치하는 근거를 포함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도덕적 마음씨에 적합한 원인성을 갖는 자연의 최상 원인이 전제되는 한에서만 이 세계에서 최고선은 가능하다. 무릇 법칙의 표상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존재자는 예지자, 이성적 존재자, 이 법칙 표상에 따르는 그런 존재자의 원인성은 그 존재자의 의지다. 그러므로 최고선을 위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인 한에서 자연의 최상 원인은 지성과 의지에 의해 자연의 원인, 따라서 창시자인 존재자, 다시 말해 신이다. 따라서 최고의 파생적 선, 곧 최선의 세계의 가능성의 요청은 동시에 최고의 근원적 선의 현실성, 곧 신의 실존의 요청이다. 무릇 최고선을 촉진함은 우리의 의무였다. 그러니까 이 최고선의 가능성을 전제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요구인 의무와 결합된 필연성이다. 최고선은 오로지 신이 현존한다는 조건 아래서만 생기므로 그것은 신이 현존한다는 그 전제를 의무와 불가분리적으로 결합한다. 다시 말해 신의 현존을 받아들임은 도덕적으로 필연적이다. 그들의 최상의 실천 원리, 곧 덕을 최고선의 조건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옳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덕의 순수한 법칙에 요구되는 덕의 정도를 이승생활에서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함으로써 현자의 이름 아래 인간의 도덕적 능력을 그의 자연본성의 모든 제한을 넘어 높이 확대하여 모든 인간지에 모순되는 어떤 것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최고선을 이루는 두 번째 구성 요소, 곧 행복을 인간 욕구 능력의 특수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대신에 신이나 마찬가지인 그들의 현자를 그의 인격의 탁월성을 의식하여 자연에서 그의 만족의 관점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곧 그들은 현자를 생의 해악에 노출은 시켰지만 굴복시키지는 않음으로써 동시에 또한 현자를 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로 서술함으로써 실제로 최고선의 둘째 요소, 곧 자기 행복을 제거해버렸다. 그들은 행복을 순전히 행위와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만족에 두고 그러므로 윤리적 사고방식의 의식에 포함시켰으니 말이다. 사람들은 보통 기독교의 윤리적 훈계가 그 순수성에 있어서 스토아 학파의 도덕 개념보다 나을 게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아주 뚜렷하다. 스토아 학파의 체계는 영혼의 강한 힘을 축으로 삼고 이 축을 중심으로 모든 윤리적 마음씨들이 돌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 체계의 추종자들은 많은 의무들을 논했고 그것들을 아주 잘 규정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의지의 동기와 본래적인 규정 근거를 사고방식이 저급한 단지 영혼이 약하기 때문에 힘을 쓰는 감각적 동기들을 극복하는 데에 두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덕이란 인간의 동물적 자연 본성을 극복하는 현자의 일종의 영웅성이었다. 이 현자는 그 자신만으로 족하고 타인들에게의 무드를 설파하긴 하나 그 자신은 의무들 위에 솟아있고 윤리적 법칙을 위반하려는 어떠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복음서의 훈계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엄격하게 이 도덕 법칙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기독교의 도덕은 도덕적 훈계가 그래야만 하듯이 그 훈계가 그토록 순수하고 엄정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적어도 그가 이승의 생활에서는 그것에 온전히 합치한다는 신뢰를 빼앗으나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의 능력껏 선하게 행위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능력 안에 있지 않은 것이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희망할 수 있음에 의해 인간을 다시금 격려한다. 이런 존재자의 실존을 순전한 개념들로부터 인식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실존 명제,
다시 말해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한 존재자에 대해 그것은 실존한다고 말하는 명제는 종합명제. 다시 말해 그에 의해 내가 저 개념을 넘어서 나가 그것에 대해 그 개념 안에서 생각되었던 이상을 말하는 그런 명제이기 때문이다. 곧 지성 안에 있는 이 개념에다 지성 밖에 있는 한 대상이 대응해 놓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것을 어떤 추리에 의해 이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성에게는 이런 인식에 도달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만이 남는다. 곧 이성은 순수 이성으로서 그의 순수한 실천적 사용의 최상 원리에서 출발하여 비실천적 사용은 그렇지 않아도 오로지 이성의 귀결인 무엇인가의 실존을 겨냥해 있는 것이므로 그 객관을 규정하는 방법 말이다. 그때 순수 이성의 불가피한 과제, 곧 의지가 필연적으로 최고선을 지향해야 함에 있어서 최고선의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세계 내에 그러한 근원 존재자를 받아들여만 하는 필연성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자연의 도정에서의 이성의 진행에는 전혀 있지 않던 어떤 것, 곧 이런 근원 존재자의 엄밀히 규정된 개념이 드러난다. 나는 이제 이 개념을 실천 이성의 객관과 묶고자 하며 여기서 나는 도덕 원칙은 이 개념을 오로지 최고로 완전한 세계 창시자를 전제하고서만 허용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바이다. 세계 창시자는 나의 거동태도 질 가능한 모든 경우에서 그리고 가능한 모든 미래에서 나의 마음씨의 가장 깊은 내면에 이르기까지 인식하기 위해서는 전지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부합하는 결과를 베풀어주기 위해서는 전능하지 않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항존, 영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도덕 법칙은 순수 실천 이성의 대상인 최고선 개념을 통해 최고 존재자로서 근원 존재자 개념을 규정한다. 이성의 물리학, 자연학적인 그리고 더 높이 전개된 형이상학적인 그러니까 전사변적인 진행은 이를 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신개념은 근원적으로 물리학, 자연학에 다시 말해 사변 이성에 속하는 개념이 아니라 도덕에 속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도덕 법칙은 순수 실천 이성의 객관이자 궁극목적인 최고선의 개념을 통해 종교에 다시 말해 모든 의무들을 신의 명령들로 인식하는 데에 이른다. 도덕 법칙은 의무들을 곧 후남의 의지의 제재, 다시 말해 임의적인, 그 자신 우연적인 지령들로서가 아니라 각자의 자유로운 의지 자신의 본질적인 법칙들로 인식하는 데에 이른다. 그럼에도 이 법칙들은 최고 존재자의 명령들로 보아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도덕적으로 완전한, 성스럽고 선량한, 동시에 전능한 의지에 의해서만 최고선 이것을 우리 노력의 대상으로 놓는 것을 도덕 법칙은 우리의 의무로 삼는다를 희망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이 의지에 합치함으로써 최고선에 이르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모든 것은 사욕 없이 순전히 의무에만 기초한다. 벌에 대한 공포나 상에 대한 기대가 동기로 기초에 놓여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것들이 원리가 되면 그것들은 행위들의 전 도덕적 가치를 파괴할 것이다. 도덕 법칙은 세계에서 최고의 가능한 선을 나의 모든 거동의 최종의 대상으로 삼을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나는 오로지 나의 의지를 성스럽고 선량한 세계 창시자의 의지에 합치시킴으로써 밖에는 이 최고선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 최대의 행복이 피조물에 있어서 가능한 최대한의 윤리적 완전성과 가장 정확한 비례로 결합되어 있다고 표상되는 전체 개념으로서의 최고선의 개념 안에는 내 자신의 행복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최고선의 촉진을 지시하게 되는 의지의 규정 근거는 행복이 아니라 도덕 법칙이다. 도덕 법칙은 오히려 행복에 대한 나의 무제한적인 요구를 조건에 맞춰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도덕은 본래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가에 관한 교설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한 교설이다. 종교가 도덕에 더해지는 때에만 우리가 행복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지 않도록 마음 쓴 정도만큼 언젠가 행복을 나눠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사람들은 결코 도덕을 행복론으로 다시 말해 행복을 나눠 갖는 지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도덕은 오로지 행복의 이성적 조건, 부가결의 조건과 상관이 있지 행복의 획득 수단과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전히 의무들만을 부과하고 이기적 소망들에게 방책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도덕이 완벽하게 개진된다면 그때는 비로소
이전에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서는 떠오를 수 없었던 최고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끌어 오고자 하는 법칙에 기초한 도덕적 소망이 각성되고 이를 위해 종교로의 발걸음이 내딛어진 연후에는 이 윤리설 또한 행복론이라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희망은 오로지 종교와 더불어서만 계시되기 때문이다. 무릇 최고선의 촉진과 그러므로 그것의 가능성의 전제는 객관적으로 그러나 단지 실천 이성을 좇아서만 필연적이 돼.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자 하는 방식은 우리의 선택에 맡겨져 있고 그런데 이 선택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자유로운 관심은 현명한 세계 창시자를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므로 여기서 우리의 판단을 규정하는 원리는 요구 필요로서 주관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객관적으로 실천적으로 필연적인 것의 촉진 수단으로서 도덕적 의도에서 동의하는 준칙의 근거, 다시 말해 순수한 실천적 이성신앙이다. 이 순수한 실천적 이성신앙은 그러므로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적인 것으로서 도덕적인 명령된 의도에 유익하고 게다가 이성의 이론적 요구 필요와도 일치하는 저신의 실존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그것을 이성사용의 기초에 두도록 우리 판단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도덕적 마음씨에서 저절로 발생한 것이다. 이성신앙은 그러므로 건전한 사람에게 있어서조차 때때로 자주 동요하는 수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무신앙에 빠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덕은 불가피하게 종교로 인도된다. 도덕은 종교를 통하여 강력한 도덕적 입법자의 이념을 인간 밖으로 확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입법자의 의지 속에 있는 세계 창조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최종 목적일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최종 목적이어야 하는 그러한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